꼭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나 거짓말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살인범들은 되게 호감형이죠. 그건 그런 것 같네요. 이 순간에 진지하면 내가 무섭죠.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박스에서. 대답은 누가 하나? 빅보스가 닉네임인 거예요? 콜사인이라고 하죠. 정했어요? 아직요. 난 이쁜이? 미쳤나 봐. 말은 왜 돌려? 그렇게 예쁘면 사귀지 왜. 윤명주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요? 뭐 하는 거예요? 입 막은 거죠. 야하게. 계속 해보시는 거. 저리 안 가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 몰라서.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그 얘기 내가 꺼낼 때까지.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진. 네, 정말 신드롬도 이런 신드롬이 없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걸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본성 깊은 곳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가장 본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비록 가상의 드라마라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춘들에게도 또는 나도 한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추억을 곱씹는 중년들에게나 이 드라마가 다 어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 이야기에는 국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만 25억 뷰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 32개국에서 이 한국의 사랑 이야기를 수입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혜교 같은 그런 미인을 사랑하는데 굳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도 맞다고 우기면서까지 사랑하고 싶은 형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송중기가 연기한 유시진 대위 같은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가면서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유시진 대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때문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젊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랑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행복할 수 있으나 그 사랑은 너무도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순식간에 그 사랑을 오염시켜서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심지어는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어느 틈엔가 미움과 질시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가 이 때문에 사랑만이라면 결혼식 때 우리가 서약한 것처럼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스러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 주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신랑 신부의 결혼 서약을 시키는데 그 서약을 할 때 제가 바로 앞에서 가까이 보지만 그 신랑 신부 중에 누구도 그 서약을 가볍게 농담처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경건한 모습으로 진심을 담아서 떨리는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왜 실제적으로는 그 서약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깨어질까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났을 때 정말 우리가 사랑했었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자식들 때문에 또는 세간의 이목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터치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지내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은 왜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이 때문에 사랑뿐이라면 부모 자식 간도 순식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아서 평생 그것을 아픔으로 안고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페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업무가 정신없이 많았던 지난 며칠, 끝없는 전화통화, 보이스톡, 이메일, 카톡, 와중에 아이에게 계속 조용해라, 지금 말 시키지 마라, 왜 자꾸 방해하냐, 가만히 있어라, 네가 혼자 해라 등등으로 짜증내고 아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화내고, 그런데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아이가 나에게 한 말에 난 하염없이 무너졌다. 이 아이의 나이가 6살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아이가 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한테 짜증내고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도 난 엄마가 좋아. 저희 집도 종종 그렇습니다마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종종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매님도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런 글을 덧붙였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누구누구야,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도 난 네가 좋다. 넌 내 딸이니까. 아이의 말에 눈물 쭈르륵. 난 행복한 엄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 서적을 집필을 했습니다. 13권짜리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교의학을 정말 우리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신학생들과 신학자들 또 일반인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칼 바르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지금까지 연구하신 그 기독교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칼 바르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시세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다가 버림받아서 창녀 생활을 하는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사랑이 신약 성경에서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짓 신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동사만 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사 다음에 구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 결과로서 그가 얻게 하려고. 사랑하고 준 결과로 누가 얻었습니까? 자신이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얻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근본적으로 타인 지향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정욕입니다. 러스트, 러브와 러스트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랑이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여기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말로나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관심도 주고 칭찬도 주고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사랑은 주고 또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춘원 이광수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사랑의 화신과도 같았던 여인 테레사 수녀는 누군가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플 때까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아가페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가족, 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식구들을 먼저 사랑해야겠지요. 가까이 있는 내 부모나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민족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다 추상적이고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가족의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을 대체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는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황스러움을 견디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의 스캔들을 일으킬 정도로 파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주에는 내 기호나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의 대상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삶의 습관을 바꾸어서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는 내 인격과 내 성품 가운데는 이 가운데 몇 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부분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광은 오래 참고 수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수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고 이 사랑으로 행동하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부족한 아우성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첫째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았다는 고백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마음에는 다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너무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상투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해줘도 그게 그냥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그게 우리의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몇 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때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예외 없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절절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음성이 들렸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간순간 끊임없이 순종하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제자들을 향한 바람은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가장 간절하신 바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가 엄청난 어떤 선교의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을 우리가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탁하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이 요구될 때,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용서를 해줘야 될 때, 내 마음속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지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감정조차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순종하며 실천할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바닥난 이 사랑의 빈잔에 아가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두 팔을 벌려서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조금씩 더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열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열매이고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이유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어디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변질된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 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희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삶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헨리 드러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못했던 것, 그들에게 정말 내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후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저희의 삶이 될 때 저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